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신 후에 이사 목사님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이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기뻐하며 자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 6일에 제가 미국에 돌아오면서 4명의 동행인과 함께 미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 인디애나폴리스에 비행장에 내려서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샴페인 얼바나 일리노이에 가서 며칠 집회를 하고 그리고 며칠 또 워싱턴으로 갔다가 워싱턴에서 며칠 지나고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요. 그리고 뉴저지의 웨스트 패러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며칠 지내고 그리고 그저께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어디 있었냐면 체리 힐, 캠든 바로 옆에 체리 힐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어제 오후 비행기로 애틀랜타에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제가 음성이 다 가라앉았고요. 제가 코피를 쏟으면서 설교를 연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중심으로 아무래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북한 주민은 빼놓고
돼 있죠. 처음에 북한 선교를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북에서 오신 권사님들 또 북에서 오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북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제게 들려준 말 정신 있어? 그 새끼들은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해.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만 화가 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에 그놈 새끼들 목을 졸라서 피를 말려 죽여야 되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가서 목을 졸라 죽이고 피를 흘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북한의 친척들이나 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싶은 건 하나, 과연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미친놈이니까. 조금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철이 없을 때 만 2살 때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남한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게 1947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피난을 제주도로 갔는데 피난을 제주도로 가 있는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나이도 어리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7살 때 성경을 2번을 읽었는데 놀라는 분이 하나도 없네. 한번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통독을 한 번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몰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한 또 해외에 나와 있는 교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관심이 쏟아지지를 않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할 때 어디야? 왜? 뭐? 이렇게 말하지? 예, 어머니. 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세대에 제가 삽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예, 어머니. 갈 나라가 있어? 예,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그리고는 얼굴을 돌리시는데 제가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서 쪼르르 돌아가서 엄마 얼굴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 울음 섞인 음성으로 하신 말씀, 북한 가. 예, 어머니.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동안 저는 학교에서 항일 운동, 반공
이런 것들만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7살 되는 해에, 제가 만 17살 되는 해가 1962년인데 엄마가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가죠. 못 가지.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여기가 안 되니까 미국 가서 시민권 받아서 북한 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 목사 집에. 라고 물으니까 돈은 나한테 있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답은 안 하시고 옷 입어 그러세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여자들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앞뒤가 안 맞아. 그죠? 남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믿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없잖아. 실제예요. 여자들의 말은 앞도 뒤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하루 종일 짓거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또 만나자. 아니 하루 종일 짓거렸으면 됐잖아. 뭘 또 만나. 근데 또 만나면 또 똑같은 소리를 또 몇 시간씩 짓거려요. 그게 여자들이죠. 하나님이 여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지 않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썼으면 아마 한 6,000권 썼을 거예요. 그죠? 자, 엉뚱한 소리 하나 또 할게요. 하나님이 어쩌다 실수해서 저런 새끼를 남편으로 줬을까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도 없나? 그러면 남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저런 년을 내 마누라로 주셨을까 생각 안 하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정신 나간 사람 한 분이 있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전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뭔가 잘못되고. 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망조죠. 그대로 가면 망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으시고 그로 죽게 하시고 아들은 기꺼이 순종하시고, 이게 복음이죠. 근데 이거는 북한에는 들려지면 안 된다는 게 해외 교포들의 30년 전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런지 제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어머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옷 입어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순종은 조건이 딸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즉시로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순종일 뿐이에요. 옷 입어. 가자. 어디? 라고 물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자. 하나님. 거기는 뭐 먹고 살아요? 거기는 언어가 뭔가요? 날씨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면 안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하란에서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거 아세요? 롯을 데리고 가죠. 그죠? 자식? 아니요.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라고, 친척도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리고 가잖아요. 아셔야 해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자꾸 치켜 올리기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암몬이 태어나고 모압이 태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불순종에서 일어난 열매일 뿐이에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사이가 나빠진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머니. 병원에 갔습니다. 여기 왜 왔어? 묻는 거 아니에요.
병원 앞에 세워놓으시고 기다려. 예 어머니. 기다렸습니다. 30분 만에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보자. 예 어머니. 2군데, 3군데, 4군데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전차가 있었어요. 서울에. 전차를 타고 용산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마가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모르죠. 알고 싶지 않니? 몰라도 돼요. 왜? 하라는 대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어쩌고 저쩌고 자꾸 요구해 봐야 미안합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대로 이루어졌던 기억이 몇 번이나 계세요? 불행하게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만 응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빠가 뭐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고 그거 달라고 하면 100% 응답이죠. 근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40일 금식 기도했다, 또 뭐 철야 기도한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녹음을 좀 해봐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라는 사람들을 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라는 땅을 놓고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려고 하는 자세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엄마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교회에 집에 돈이 없어서 거지들은 매일 오는데 그 거지들을 밥을 해먹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엄마가 그동안 피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쌀을 사다 밥을 해먹였어. 알아.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피 뽑아 팔아갖고는 해결이 안 되겠어.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갔댔어. 뭐 하려고 갔냐면 눈 뽑아 팔려고.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미쳤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눈 하나 뽑아 파는 게 어렵다면 기꺼이 해드려야 되지 않겠니? 너는 순종해서 북한에 가고. 네 어머니. 어머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저는 변소 가다가,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이에요? 변소 가다가 어머니 기도 소리가 하도 이상하게 들려서 변소 가는 걸 중단을 하고 돌아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내 눈을 뽑아서 팔아 아들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눈알을 살 사람이 없고요. 눈알 수술 비용이 더 들어요 라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엄마의 어깨보다 손을 얹어놓고, 엄마 내가 어떻게든 미국 갈게. 약속 지켜? 예 어머니. 돌아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예 어머니. 평양 가거들랑 돌아오지 말어. 거기서 주고 거기서 묻혀. 예 어머니. 자,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어머니가 아들을 희생해서, 아니요, 자기 눈을 뽑아서 팔아 그 돈으로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금방 나오는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가 저를 미국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러는 판에 미국 국무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5살, 6살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터이니 그 아이들을 5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교환 학생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에서 한국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지 뭐 하고 가셔서 우리 아들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저에게 너 영어 좀 하잖아. 그렇죠?
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했어요. 영어 좀 하죠. 영어 좀 하잖아. 예, 시험 보고 한번 해볼래? 그러죠. 그래서 미국 가는 수속을 하는데 5명을 뽑는데 자그만치 178명이 모였어요. 와, 그러니까 질리더라고요. 잘하는 아이들이 있겠는데. 근데 아니에요.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좋아가지고 야 이제 너 미국 간다. 예, 어머님. 수속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들을 그때에 미국에 보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not yet. 미국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일이 잘못됐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얻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따위로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조금 미루고 언제든지 내가 나의 원하는 바 이것들을 끊임없이 투정을 하는 게 우리예요. 미국에 못 갔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준비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드려줬어요. 미국에 가셨어요. 그게 1963년 4월입니다. 5월 되는데 6월, 7월 지나고 8월 1일 날 저희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는 18살. 근데 그 밑에가 12살. 제 밑에 바로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또 죽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18살, 12살, 그리고 셋째가 7살, 그리고 막내가 5일 되던 8월 6일 날 엄마가 예 어머니 일어나라. 예 어머니 병원에 좀 갔다 와라.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좀 왔다 가시라 그래라. 예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오니까 누가 하얀 천으로 씌워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외할아버지 논산에 목회하고 계시고 저희는 아버님이 미국에 와 있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7살짜리도 어려운데 막내는 태어난 지 5일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아이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운다. 아이고 말씀이나 마시지. 내가 키운다. 예 하나님. 기저귀 누가 바꿔요? 그건 네가 바꾸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배웠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친척은 없죠. 이북에서 왔으니까. 외할아버지 한 분인데 목회하고 계시죠.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오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동안에 뭐 오고 가는 말이 많았죠. 아버지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디 뭐 생활비가 안 되니까 생활비 달라고 난리 치기도 하고 나이는 어리죠. 그러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전화를 바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다 됐대. 아버지 요건도 없어요. 안다. 비자도 다 됐고 비행기표도 다 됐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이 목사들은 말을 꼭 저렇게 해. 목사님들 그러죠?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은 꽤 그런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실 때 아이고 저 양감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땀이 나는 게 차라리 낫지 음성이 변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얼마 있다가 전화를 끊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아버지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댄다. 제가 속으로 야, 이 양반 진짜 미쳤구나. 영화 촬영은 또 무슨 영화 촬영이냐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나오셨어요? 너희들 사는 모습을 찍으려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 다 찍으세요. 뭐 일부러 뭐 만들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그럼 찍으라고 다 찍고는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아이고 여권 없습니다. 받으러 가자.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외무부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옛날 미국 대사관 아시나 모르겠네. 옛날 미국 대사관은 미국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제가 가서 그분하고 같이 가서 비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비자를 이만한 걸 줘서 총영사가 들고 나와서 줘서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그 바로 앞에 항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노르트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1등석으로. 재미가 하나도 없다. 아니 이거 한번 웃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표를 받아가지고 새 아이가 미국으로 왔고요. 저는 못 왔어요. 폐결핵 때문에. 45일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들어와서 점검을 하고 합격이 되면 그냥 머물러도 되고 안 되면 입원을 해야 된다. 알겠다고 사인하라고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45일 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들은 아버지 왜 어떻게 해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아이고 알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고 하고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존 F 케네디 아냐? 여러분 존 F 케네디 아시죠? 어디 가서 그 사람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아주 개새끼예요.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모든 성경을 빼앗아 버린 사람이 그놈이에요. 그리고 11조 안에 10계명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학교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다 떼도록 요구한 사람이 행정명령으로 그걸 해놓은 사람이 바로 그놈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결혼한 상태에서 마린 먼로를 데려다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두 형제가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이 미친놈이 죽었어. 할렐루야지. 존 F 케네디 암살당했다고 내가 박수를 친 사람이 바로 저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존 F 케네디가 죽고 나니까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섰어요. 아시죠? 1963년 11월 22일 날 달라스 가다가 빵빵빵 총에 맞아 죽고 그 동생 바비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누가 알아? 그 꼬마를. 법원에 법무부 장관으로 꼽히긴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바비 케네디가 자기 형의 이름을 빌려 이민법 바꾼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선전용으로 쓰려고 영화를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미국 이민 역사를 쫙 만들고 새로 이민 올 사람을 하나 찾기로 했습니다. 온 세상에다가 전문을 내보냅니다.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조건이 있죠, 물론. 그리고 전보가 나갔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님이 복지국을 찾아가셔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내주는 데를 덜렁덜렁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애 아내는 심장마비로 죽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좀 도움이 필요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Sorry,
You are in wrong place. 뭐 잘못된 자리에 와 있다고. 그러냐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알았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넌 내가 보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그 말을 듣고 이 미국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 여기 보냈다고요? 그렇지. 그냥 보낼 거냐?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명함이라도 줘.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컴퓨터가 있었던 때가 아니거든요. 아니 있기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같은 게 아니니까 우물우물하니까 그 명함이라도 줘 해서 막 찾다가 손에 잡힌 명함 하나를 집어들고 이건가요? 잘 찾았네? 그거 줘. 저 아버님 나가시는데 미스터 리 오라고. 와서 그걸 주니까 우리 아버님이 명함을 이러고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WOL만 보셨어요. WOL. 그 다음은 못 보시고 혼자 생각해? 늑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늑대?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에휴 이 새끼들 안 도와주려면 말지. 늑대는 또 무슨 늑대야? 그리고 그 명함을 받아서 푹 찢어요. 화가 나셔서 푹 찢어서 버리는데 이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찢다 말고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밖에 주차장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밖에 주차장에 나와서 이제 차에 발동을 거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냐면 발동 걸면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그 10분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이 차가 10분 있어야 움직여야 되니까 그 10분을 참지 못해서 주머니에 찢어진 명함을 꺼내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WOL로 끝나는 게 아니라 WOLPER, Wolper Production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우리 아버님이 가보지 뭐. 어차피 오늘 일할 거 아니니까 하시고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바로 바비 케네디가 요구해서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는 이게 왜 왔냐고. 내가 여기 복주국에서 보내서 왔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복주국에서 보냈다는 말을 듣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밥 에이블이라는, 이거 우리는 에이블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형제. 그러니까 이름이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제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로 갔었냐. 이게 복주국에 갔었어. 왜 갔댔어? 이러한 일로 갔었어. 우리 아내가 내가 있는 동안에 병들어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우리 큰 아들은 폐결핵 환자고 둘째, 셋째, 넷째는 어린데 얘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안 된다. 그래? 불쌍한 것도 됐고 가난한 것도 됐네. 그게 조건부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 I know I shouldn't ask this kind of question.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But I have to do it. 내가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보스가 require 하는 거니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냐고.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 Your children, are they ugly? 애들이 못생겼어?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Yes, they are.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데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Korea. Good. 그러더니 하는 말이 불쌍해 보이냐? 당연하죠. 못생겼냐? 물론이죠. 뭐라고 대답했냐면 I'm absolutely sure they are ugly. 애들이 정말 못생겼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해? Because father says so. 아버지가 말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생긴 게 하나님의 목적일 뿐입니다. 아멘이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죠. 맞죠? 하나님이 원해서 미국에 와 계신 거 맞죠? 아멘이 약해. 어쩌다가 하나님이 실수해서 뒷짐지고 요셉이 팔려갈 때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맞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요셉이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는 성경 얘기고 It's nothing to do with me.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 한번 물읍시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 그건 뒤집어 봅시다.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어,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 새끼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딱 그럼 물어봅시다. 목사님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뭔가 something has to be wrong. 뭐가 잘못됐어요. 조금 더 물어볼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몇 사람 있어, 몇 사람. 어쩌다 그 자식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해가지고 내가 이 꼴로 와서 징징거리고 울어야 돼? 아닌가요? 우리 신앙생활 근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섹스하다가 태어난 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아멘 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어틀란타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God has a plan for you to do something. 뭔가 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셨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미국에 왔잖아요. 여기에 왔는데 영어는 뭐 통역을 했다고 그러지만 뭐 그 잘난 영어고요. 미국에 군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군대 들어갔고요. 군대 들어가서 또 얼마나 웃기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로 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여러분은 돈을 잘 버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시겠지만 나는 미국에 온 곳이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그거 가지면 바로 북한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시민권을 받았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제가 오늘이 며칠이 24일이죠. 1970년 3월 19일 날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미국에 가야 하는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저 만지면 돈이 되는 거예요. 좋죠? 아니에요.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여러분 좋은 집을 가져봐야 별 볼 일 없고요. 좋은 차 타봐야 별 볼 일 없고요. 이쁜 마누라도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지금도 이쁘긴 이쁘지만 여러분 모르시지만 여기 지금 제 처제도 와 있고요. 우리 동서도 와 있어요. 제가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왔고 사업을 한참 하는데 옆에서 누가 김영익 목사님이세요. 누구냐면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김영익 목사가 누구냐면 김명형 목사와 누구지 여보? 할렐루야 교회에 계시던 김상복 목사님하고 같이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에요. 김영익 목사가 이 집사 신학교 가라. 아니에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참 복된 분들이었어요. 1979년 2월 14일 날 저를 도와주던 미국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너 왜 그러고 있어? 신학교 가야지. 그래서 3월 14일 날 교회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다 그만두고 문을 닫고 그리고 사업을 정리를 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럴 때 여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은 모르는 분이지만 박윤선 박사님, 김의환 박사님, 이진태 박사님 요 세 분이 한국에서 교단 안에 신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워서 다 미국에 와서는 교수들이 할 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가르쳐야지. 그래서 신학교를 하나 시작했어요. 학생은 20명도 안 돼. 그 신학교에 제가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 끝난 다음엔 다 한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양반들은 순전히 나 때문에 왔다가 나 가르치고 다 가버렸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리고 반틀 교수한테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온 목사님이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 6개월 후에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 너는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마지막에 음흉한 것도 중국놈. 맞아요. 저 음흉합니다. 음흉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음흉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쟤네들도 마찬가지면서 웃기는 또 왜 웃어?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목사님 오죠. 이 목사, 내가 영어를 좀 하잖아. 알아요. 미국에서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제 뒷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자네 뒷조사를 했네. 미국 군대에 가 있었더만. 몰랐지. 뭐를요? 이 목사가 스나이퍼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지. 스나이퍼가 뭔지 아세요? 저격수. 제 눈이 이글 아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이렇게 픽업을 하는 눈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도 똑같아. 300m를 총을 쏴서 맞추는 아이. 어디서 그런 것만 닮았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또 하나 있어. 뭔데요? 살인기술자도만. 맞습니다. 저 살인기술자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에 유능하더만. 미국 정부가 인정한 도둑놈이 접니다. 근데 그걸 안 써먹는 거지. 또 하나 있어. 뭔데요? 퇴각할 때 마지막 군대가 퇴각할 때 마지막에 저쪽 적군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이 목사도만. 와, 거기까지 알아내셨어요? 그래. 그 도둑질 한번 해볼래? 저거 껄껄 웃으면서 무슨 일이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중국 가라. 그러죠. 그때 가장 좋았던 카메라가 F3, 나이칸 F3였습니다. 나이칸 F3를 가지고 중국을 들어갑니다. 몇 가지 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밀수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 환경을 살피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게. 알았습니다. 보름 동안 여행을 하면서 1000장 이상의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분에게 사진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정부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어떤 놈이 찍은 거냐. 저에게 조회가 왔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원자로들을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제 눈에 그런 것만 보여요. 다 찍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목사, 우리가 73년부터 10년 동안 기도를 했네. 무슨 기도요? 10년 동안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 가지고 북한 선교를 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네요. 그래서요, 찾으셨어요? 찾았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더니 방으로 가자고 해서 방으로 갔어요. 끌려갔어요. 방으로 갔더니 한 7, 8명 되는 이사급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대.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막 40이 안 됐으니까. 그 이제 그분들은 나가고 이렇게 훑어보고 나가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후에 그분이 오셔서, 회장이 오셔서, 이름을 대도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간첩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간첩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을 제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 알겠다고 그러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시더라고요. 알겠다고. 근데 그 말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젠 도망갈 길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이 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 사역은 뭐냐 하면 북한, 중국, 몽골, 소련, 이스라엘에 성경 보급하는 일이 제 주 사역입니다.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물론 다른 일도 해요.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뭐 학교도 세워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지만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의약품만 1억 2천만 불어치의 의약품을 북한에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한 영혼도 못 구했어요. 그걸로는 한 영혼도 못 구했어요. 성경을 배달을 하고 중국에 들어가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밀수꾼이잖아요. 성경을 밀수를 해갖고 들어가는데 중국 성경만 700만 권을 밀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멍하니 앉아있냐. 아무도 좀 놀래지도 않고 장관 700만 권을 하면서 한글 성경, 북한에 보낸 성경이 97만 4천 권을 밀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 뭘 발견했냐면 뉴스에 나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Fake news. That's what it is.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야기는 따로 돌아가더라고요. 자, 성경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아닌데 왜요? 이거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예를 들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이더라. 그 말은 북한에서는 한 지붕 밑에 여러 사람이 사는 걸 동거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동거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뭐라고 바꿔야 되냐? 마리아와 요셉이 한 살림 차리기 전이더라. 이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줘야죠. 근데 제가 무슨 죄송합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성경을 번역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라 어이구 제가 혼잣말로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성경을 번역을 해달래. 이걸 내가 무슨 수로 하냐? 그랬더니 뒤에 누가 있다가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창피한 얘기예요. 저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자신 없는데 성경을 북한 말로 번역을 해달래요. 목사님 제 일생 꿈이 성경 한번 번역해 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김용환 목사님의 스승이신 김경신 목사님이세요. 아니 그 양반은 왜 또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다가 나한테 걸려들었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해서 헬라어 성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조그만 거 보여주세요. 쪽복음이라고 그러셨는데 no 있지 나 쪽복음. 이게 쪽복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걸 이게 작아서 노인들은 볼 수가 없고 나이 든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데 놀라운 거는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그냥 땅바닥을 치고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게 너무 잘 번역됐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인쇄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전혀 반응을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저를 아주 그냥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는 판이에요. 목을 졸라 죽여야 되는 놈들을 위한 성경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미쯔비시, 혼다, 소니에 다니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할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인쇄해준 성경이 아까 목사님 들고 보여준 그 조그만 성경이에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보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중국 땅을 통해서 북한 땅으로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걸리면 아니 불안하면 버려도 돼. 한 권 찍는데 700원이니까 동전 하나 버리는 셈 치고 버려도 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무슨 말이 돌아왔느냐 하면 통일되면 두만강하고 어디죠? 저 압록강 강변 땅바닥을 파면 아마 그 성경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럴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한 사람에게 생명, 한 사람 영혼을 구하는 데다가 제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97만 권이 들어갔다가 한 영혼만 구해도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시작된 것이 지금 벌써 30여 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눈을 뽑아 팔아? 아니었습니다. 저는 끌려가서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미친 게 아니고 바로 생각을 했구나. 제가 해보니까요, 내 눈을 뽑아서 팔아서 하겠다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니고데모 얘기를 합시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니고데모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신약에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밤에 왔다는 것 외에는 처음 해에 왔댔는지 둘째 해에 왔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을 죽을 당시에 그때 끌려갈 때 왔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났는지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매달려 있을 때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시체를 고도다가 그 시체를 정리해 준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였다면 이처럼 사랑하사 한 그 단어를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의 오가는 판이고 사내들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할 판인데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서 100근 이상의 향료를 준비해다가 드렸다?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후에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구죠?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백부장. 그 사람 이야기를 라이즌 혹은 리즌이라는 영화로 만들었지만 좀 많이 소설화했기 때문에 모르긴 모르나 저는 마음에 그래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그 백부장이 그걸로 끝날 수 있었을까? 아니, 다른 제자들도 그 일로 인해서 야, 저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라는데 감동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56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나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나 바리새인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나 베냐민 후손이야. 나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바울. 그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하고 2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방인에 가서 끊임없이 해를 입을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해준 사건을 바울은 분명하게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당하는 그 아픔, 매맞죠, 배신당하죠, 굶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고 하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쳤던 바울. 터키에 얼마 전에 갔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한 여기 땅에 서서 안내하는 형제가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지. 자네가 안내원이지 내가 안내원이냐?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모르지. 저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모르지. 3,000m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저기 가야 돼. 모텔이 없습니다. 당연히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물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 저기 가야 돼.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모두들 난 안 가. 왜? 3,000m? 넘어가면 계곡으로 도로 내려갔다가 또 3,000m, 또 내려갔다 또 3,000m, 거기 세계를 넘어서 있는 동네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해. 다른 사람들 not me, you go ahead, not me. 그러고 버티고 안 가버렸고 이 사람만 덜렁덜렁 그 산골짜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굶고 추워서 얼어 죽을 뻔하고.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야. 끊임없이. 저는 이 바울을 조금 연구한다기보다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와, 이 바보. 아니 미쳤어. 그런데 3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 편지를 쓰고 13년 후에 또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 1, 2, 3, 4장을 써내려 갑니다. 누구 얘기죠?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뭐라고 쓰죠? 이제 내일과 모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덕담을 해야 되는데 덕담 대신에 이거 고난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지금 9시 20분인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뭘 해주랴? 이 사람들이
몽땅 한 동네에서 몽땅 수용소로 끌려가게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았다고. 돈 3,000불을 준비해가지고 그리로 날아갔습니다. 금방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가서 또 14시간 기차를 타고 7시간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대절을 해서 끌고 그냥 그곳을 찾아갔어요. 이미 연락한 상황이라서 4명의 어르신 애들이 나오셨습니다. 79살 난 노인 한 분, 60난 젊은 사람 3사람, 4명이 막 앉아 있는데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할아버지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주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그 마루턱에 앉으셔서 저보고 한 말, 목사님, 찬송 한 번만 마음 놓고 불러봤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마음 놓고 찬송한다고, 마음 놓고 예배한다고, 마음 놓고 기도드린다고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상황, 이것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들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1995년 사건인데 3억 집이라도 팔아야 되겠다며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잠깐만 왜요? 있잖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지. 그래야 마음이 좋으실 테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나가셨어요. 한 서너 시간 걸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쯤 됐는데 그냥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유, 벌써 응답 받으셨어요? 예. 아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뭐라고요? 저기 미국에서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가도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잘 들으세요, 이 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어떠한 다 좋을지하에 살도록 하신 게 아니라고요. God has a plan for you.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여러분들 기꺼이 모아서 이 자리에 모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고요, 그래서 그 며느리고요, 그래서 그 새끼고요. 다 그걸 통해서 나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하나님,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냐고요? 물론이지. 하나님 뭘 모르시나 봐. 뭐를? 우리가 다 끌려서 수용소로 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내 손녀딸 3살짜리, 만 3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만 3살짜리 손녀딸이 있다고요. 몰라서 뭐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어서 가. 일어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넘겨드리려고 하기 전에, 안녕히 계세요, 혹시라도 마음 바꾸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잠깐만, 인사가 뭐 그따위냐, 안녕히 계세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모든 게 종말론적이에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예,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안아드리려고 그러다가 안아드리질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보니까 구멍 뚫린 신발에 발가락이 나와서 때가 잔뜩 낀
발꼬락이 나와 있는데 그 발꼬락에다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제 목에 뭐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몸이 흔들리더라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안녕히 계세요가 아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돈을 다 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가리려 함.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저는 그리고 떠났고요. 4년 반 후에 그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운전수를 만났는데, 택시 운전수를 만나는데 바로 그때 4년 반 전의 운전수예요. 아이고 이 아저씨 나를 기억하겠어? 예. 당신 양심이나 있어? 뭐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갔겠다고 항의하고 덤비다가 몽두기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매 맞아 죽었다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 예, 그분들이 죽는 걸 보고 죽었다는 소식 듣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그분들 65명을 그렇게 죽이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기에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고 묻고, 그리고 그분은 예수쟁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걸만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 물읍시다. 유행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좋은 집이 더 중요합니까? 돈 많은 게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이요, 요즘 머리 이러고 내리는 게 유행이야. 그 넓적한, 아니 거기 뭐가 있다면 내가 말 안 해. 그걸 가리우느라고 유행 따라 전부 다 머리 이러고 가리고 다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가 뜻을 두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그날 밤 바깥의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영하 40도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으로 끌려가서 4시간 동안 신문을 당했고, 4시간 신문 당한 후에 옷을 갖다 줘서 입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만한 방에 뺑 돌라 걸려있는 고문기구, 그 고문기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이놈들 죽이고 탈출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렇게 안 된다.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만 찢어 죽임 당해야 했어.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리워하신 말씀 하나. 이번엔 내 차례 아냐? 나는 뭐죠? 8자 길이의 석자 넓이의 나무 침대에 올라가 누웠고요. 물고문이 시작됐고요. 2번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고요. 2번째 방으로 옮겨질 때 저는 2번째 방이 전기 고문실인 줄을 몰랐습니다. 전기 고문실이었습니다. 끝나고 3번째 방으로 옮겨갔는데 여기는 더 심한, 저는 훈련 받을 때 그런 데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냉동실이에요. 이제는
벌써 두 번의 고문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설명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요, 살인 기술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니까. 그렇게 세 번째 방에 가서 앉아 있다가 변소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하는 수 없이 저 구석에 앉아서 똥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똥을 싸고 나니까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켜 앉으라. 그래서 비켜 앉았는데 그 다음에 똥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돌덩어리처럼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한 말, 먹어.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끌려오지 않도록, 그곳에 끌려오지 않도록 막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70년 유배의 생활을 하나님이 그들로 내쫓아서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 질문, 나를 고문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며칠이 지나고 제가 머물던 호텔에 저를 데려다 주는 동안 영어를 잘하고 잘생긴 중국 녀석이 하나가 저를 끌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물론 없고요. 근데 올라가다 말고 이 사람이 저보고, 선생,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발길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왜 선생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아까 부른 노래는 뭐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엔 생각이 나질 않아. 거기까지만 부르고는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부르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까지만 외우고는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질 않아. 완전히 바보가 된 거예요. 그날 그 사람이 끌고 올라가다 대답을 안 하니까 저를 침대에다 이렇게 던져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말로 예수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틀 반 정도를 잔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먹은 건 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만 떨어졌어요. 벌벌 기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손도 다 떨리고 음식도 입에 넣기가 힘들고. 다시 돌아와서 몸을 풀어가지고 몸이 풀린 상태로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구입을 하고 북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전화번호 저 벽에다 써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하나님 저 벽에다가 우리 번호, 그리고 보니까 206-337-9005 받아서 적어서 다시 보니까 이미 없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다 기적으로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그 조선을, 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집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야.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로 집에 도착합니다. 비행장에 나오세요. 그래, 전화 끝났어요.
공항에 내렸습니다. 내 주소를 써서 내야 되는데 주소를 기억을 못하겠기에 아무거나 써서 주면서 I know this address is not right. 이 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당신이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고쳐서 써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네가 썼잖아. 예, 알아요. 제가 썼어요. 왜 몰라?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쭉 얘기를 했더니 이 미국인 직원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울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나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할렐루야. 미국. 그래, 미국답다. 그리고는 저도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짐을 찾으러 이제 내려가는데 뒤에서 한 3, 40명 되는 여자분들이, 미국 여자들이 그동안에 벌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환영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환영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 차에 짐을 다 실어주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큰딸이 아빠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눈치를 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는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데려다줘서 소변을 보고 나와서 우물우물하니까 아빠 방으로 가 하고 저를 잡아 끄는데 여기를 턱 잡지를 못하고 손끝을 잡고는 끌고 내려가면서 아빠 방으로 가. 아빠 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며칠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인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아빠 예배당에 가자. 죄송합니다. 예배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Dad, we gotta go to chapel. We gotta go to church. 그런데 그 church라는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 제가 일어나서 우물우물하니까 아빠, you gotta get the Bible too. 앞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그게 성경인지도 몰라요 지금 사실은. 이걸 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헌금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그 딸에 의해서 헌금과 성경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도 여전히. 세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 갔는데 요만한 판에다가 뭘 갖고 다니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미친놈들, 그리스도의 몸을 먹나? 그러더니 또 좀 더 큰 걸 갖고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요.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먹으니까 먹었고 마시니까 마셨고, 그리고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머리를 대고 책상에 엎드렸다 잠이 들었다 눈을 깨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부터 무슨 질문을 시작하느냐면,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고문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루, 이틀 아니요, 한 달, 두 달 아니요, 1년, 2년 아닙니다. 10년을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화장실 하유를 하거든요. 피를 쏟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얘 하나님, 10년 동안 네가 기도했는데 얘 하나님 알고 싶으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일했어. 하나님, 저 감옥에 있는 동안 전기불도 안 나갔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지 않았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내가 일했다. 하나님.
3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2004년 어느 날 아직도 알고 싶으냐? 예. 다시 그곳으로 가라. 안 갑니다, 하나님. 왜 안 가나?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매점 맞았다고 고문 좀 당했다고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냐? 예, 하나님. 가라. 예, 하나님. 한 가지만요. 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이제 걸어가는데 웬 여자하고 남자가 저를 향해서 걸어오다가 남자는 길을 건너가고 여자가 그냥 걸어오는데 제 느낌에, 이거 순전히 느낌이에요. 이 여자가 나보고 오지.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걸어가는데 이 여자가 지나가더라고요. 에이, 잘못 봤구나. 조금 걸어가는데 뒤에서 따라와서 저 옆에 서서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님 맞죠? 예.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예. 그 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날더러 그 사람들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냐?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 하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 고문한 사람 4명이죠. 예. 그 4명 뭐 하는지 아세요? 부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길 건너 서 있는 저 키 크고 잘생기고 영어를 잘하는 저 놈이 제 남편이에요. 그 놈이 4명 중에 한 놈이에요. 지금 뭐해요? 알고 싶으세요? 예. 정말 알고 싶으세요? 예.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한 말. 저놈 목사가 됐답니다. 하나님이 그놈 하나 목사 만들려고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짓밟고 진 이기고 10년 동안 하혈하게 하시고 하나님 멋대로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미국에 와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매 맞았고 굶주렸고 도망 다녀야 했고 죽음에까지 이끌려 갔건만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 깨닫게 하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